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를 보면 그 불행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 가정이, 자기가 사는 가정이 별일이 없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많은 경우들을 보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가족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는 어찌 보면 큰 하나의 가정입니다. 교회들이 다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잘 됐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별일이 없고 교회가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누가 공을 차지하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성도들에게 돌리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장 1절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곳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의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의 관할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따라 자신들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떠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떠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따라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것이 바로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광야 지역과 사막 지역, 아무 데서나 물을 얻을 수 없는 지역이라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해 내시는데, 그 신광야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음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신 것은 죽이려 하심입니까? 살리려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7번째 목회자인데요. 5번째 목회자이신 목사님이 14년을 계셨어요. 햇소로는 한 15년 계셨다는데 나중에 제가 교회 연역을 살펴보니까 14년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신장로님이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마음고생하셨던 성도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신장로님 내만 남아 계시는데요. 정말 내가 교회를 왜 다녔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분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6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참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목사님보다도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의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모님이 11조 한 것이 목사님이 11조 하는 것의 3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아무 염려 없죠.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다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역사의 대부분은 다 제가 전도사 때 하셨어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시간을 질질 끄는 차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었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성도에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이 불러다 놓은 사람이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이렇게 막 근처에 이사를 오시거나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셔도 등록하실 때까지는 제가 가만히 둡니다. 막 가서 우리 교회 빨리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자리 잡으세요. 막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붙여 놓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투덜거리면 그 성도와 다투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고 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와 다투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를 다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느닷없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군사들을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고 내보내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제일 먼저 무기가 좋아요. 무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뭐 때문이에요? 핵무기 때문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핵이 있었다라면 야, 까불지 마, 우리도 있어. 아마 그럴걸요? 근데 우리는 그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백성들입니다. 칼싸움 하는 걸 여러분 애굽에서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절대 가르치면 안 되죠. 왜? 영원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자들에게 칼싸움 하는 거, 활 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반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기는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손에 쥐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칼이나 활이 무기의 전부일 텐데 주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가서 싸웠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막대기 아니면 이 작업 도구들,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쇠막대기라든지 아니면 나무 막대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도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싸울 만한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죠. 용기입니다. 용기. 죽을 각오를 하고서 싸워야 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자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백성들인데 아말렉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살자고 나왔는데 죽으라고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싸우겠냐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안 그렇겠지만, 노파심이겠지만, 전쟁이 나면 과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게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뭡니까? 나라보다는 나 자신, 내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물이 터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린 다 살았다. 우린 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과 환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서예요. 잘 기억하시고 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벌려주시고 이것을 출애굽기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글의 눈을 뜨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두 번째 성경책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들의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 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싸우라. 근데 여러분, 싸우라 그럴 때는 뭔가 계산이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안 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질싸움을 왜 시킵니까? 질싸움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싸움은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기들을 가지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 아말렉 족속들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과 재주를 배운 사람입니다.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면 뻔히 질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싸움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너 여호수아를 보내라. 그리고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산꼭대기에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어허,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올리고 있어야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고요.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손자뻘, 증손자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갈렙의 손자면 굉장히 젊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잡아도 20에서 3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 젊은 훌과 모세의 형인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 역사하신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데 취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그 노문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 몇 분이 가시다가 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들릴 테니까 차 한 잔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있다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기 교회 몇 평이에요? 그래서 300평이라 그랬더니 아니 300평이 뭐 이렇게 넓어요? 그 목사님이 여주 시내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럽대. 여러분 왜 부럽다 그래? 교회도 크지, 예배당도 그렇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는 게 인간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왜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야, 이겼다. 거기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거기까지만 딱 보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끝까지 읽었어요. 자,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란 얘기죠. 원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대대로 싸우겠어요? 원수가 아니고서야.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원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누구요? 마귀 새끼. 제가 유일하게 욕하는 대상입니다. 제가 욕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욕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저도 젊었을 때 욕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대대로 욕하는, 지금까지 욕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 외에는 원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원수를 만드시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못 받아요. 원수가 여러분 같이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원수끼리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저 원수가 못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일 수 있으면 잊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들 간에는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불평할 수도 있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원수는 딱 하나, 누구요? 마귀 새끼만 있으면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존재가 뭐예요? 아말렉은 뭐예요? 마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애굽 땅에는 아말렉이 절대 못 들어와요. 또 만약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면 누가 싸워야 되냐면 애굽이 싸우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왜죠?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운다고 그래요. 마귀가 보이세요? 마귀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마귀 들린 사람은 봤어도 마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마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육신이 육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내 안에 아직 존재하죠.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 하나는 내 육신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항상 싸운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너희 자신. 자,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너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말렉과의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내 육신의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성도들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다른 성도들과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뭐에게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옛사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지 못합니다.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는데 진멸을 안 시켜요. 마지막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거두어 간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다가 다윗 왕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이 주신 왕관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왕관을 벗겨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먼 페르시아 제국까지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아말렉 족속과 싸우시고 이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인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만을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기도하는 모르드게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목을 베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을 드는 자들, 그들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어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어야 하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어야 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가지고 누군가 내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고난받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성도에게 원인을 돌리시면 안 돼요. 그 원인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나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싸우십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로 주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과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원인을 다른 성도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가지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싸움은 우리 속에 있으며 주님께서 영원히 싸우리라 말씀하신 사탄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지 않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 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속에 죄성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